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장까지 보다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시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불의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에 대한 의문과 물음이 동반된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박국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흔히 기쁠 때 찬양의 시를 쓰거나 부르게 됩니다. 아니면 구원받았을 때 그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찬양의 시를 부르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박국의 찬양시는 이와는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 실제로 곧 들이닥칠 바벨론의 공격을 예상하면서 겪는 상징적인 언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려서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와 모든 몸의 장기가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즉 오늘의 찬양시는 하나님께서 손에 사정을 두지 않는 무자비한 침략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그 무서운 내용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적은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록한 내용이 다른 예언서와 같은 글로써 적어진 것이 아니라 찬양의 시로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몸의 마디마디가 떨리는 공포 가운데서 찬양의 가사가 과연 생각이 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시들을 다윗의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나 하박국이 그들이 특별한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웅담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영웅담은 영웅담일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박국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적은 것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시편 역시 그렇습니다. 그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도 한 인간이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부양해야 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책임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독하게 인생이 꼬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다윗도 그렇고 바벨론이라는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강대국이 모든 나라를 삼키고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하박국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박국과 다윗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의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며 인생은 그냥 그런 것이라는 철학적인 말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네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 앞에 항거하고 계속해서 대항합니다. 정의를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비겁한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실천주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불의를 받아들이고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신을 그 불의의 세상에 흡수시키고 그 안에서 최대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책에 있는 정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양심이 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강한 자의 말이 정의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이 양심이 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타협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허무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이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주의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정의를 행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아 주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주의는 반은 맞을 수 있지만 완전히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협주의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과 같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구별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항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강자들에게 덤비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타협하라는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에 항복하라는 선지자들의 선포는 아마도 타협으로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인내이며 복종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비참해지는 타협과 같은 명령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협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순종이며 인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박국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순종이며 인내일까요? 이것은 순종을 가장한 허무주의이며 타협주의이며 고통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잔인하기까지 한 바벨론이 유다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찬양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 3장을 읽으면서 그분의 해석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이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Looking back과 Looking up을 통해서 하박국은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루킹 백의 이야기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루킹 업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들을 쪼개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의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해가 멈춘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천지를 오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루킹 업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과거에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 그는 오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이 찬양시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어저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에 침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저의 삶 가운데 이런 하박국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응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불의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정말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풀리지 않는 이 어려운 가운데 질문을 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찬양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의 몸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 찬양시를 기쁨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루킹 백과 루킹 업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담대함을 가짐으로써 다시 한번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